본문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잡힌 이야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잡힐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몇 번 나왔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어쩌다 잡혔어요? 성전에서 결례 행하다가 잡혔어요. 성전에서 결례는 왜 했어요?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 했어요. 여기 장로들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각 지역교회 목사들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전체 기독교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인도하던 그 어르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르신들이 바울에게 권고한 내용을 따라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마지막 날 잡힌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함정을 팠다. 그건 아니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잡히게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교회 중에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기독교인, 믿는 기독인 정도, 유대 기독인 정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면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신앙이 연약한 수준이었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어느 사람들보다 연약하다? 장로들보다 연약한 편이고 바울보다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믿음의 수준,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단순히 연약하다, 강건하다, 약하다, 강하다 2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다른 수준을 보여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나뉘느냐? 아마 사람 숫자만큼 나뉠 거예요. 그 정도로 각자 다 달라요. 누구는 이쪽이 약하고 누구는 저쪽이 약하고 누구는 이게 좀 볼만하면 누구는 그게 좀 약하고 뭐 이럴 거라 각 사람마다 달라요. 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바울 일행은 어땠을까요? 바울 일행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있었을까요? 21장 12절에서 바울더러 올라가지 마라 권하던 그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뭐 디모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바울더러 올라가지 마라 그랬을 때 바울이 아니야 올라가야 돼 나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한 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바울보다 신앙 수준이 이쪽 면에서는 낮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울 일행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바울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이방 지역을 다니며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아직 성경으로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 나오는 중요한 신학 교리들을 알고 있었던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 바울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 보여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보다는 꽤 성장해 있는 상황일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쭉 해서 지금까지 본 걸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준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 또 다른 수준의 사람들을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냐면 그냥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 그리고
천부장과 그 군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예요. 이들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이는지, 이렇게 각자 다른 수준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을 교훈으로 얻게 될 것인지, 오늘 관심을 이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에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들을 보느냐면 그들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오랜 제자라고 불리우는 구브로 사람 나손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보다 더 먼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대 기독교인 중에 연수로는 오래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죠.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방인 출신이더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하여 유대교를 믿던 자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초기 기독교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된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원래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알고 있었어요. 11조도 나름 했고 금식도 했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속죄 제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날마다 번제 드리는 걸 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대교 관습을 따라 절기도 지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잘 지켜 살던 유대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유대교를 나와 기독교에 들어왔다. 나는 종교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장로들의 걱정거리가 됐던 그 사람들의 경우 내가 유대교를 나와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자리에 있다. 내가 오히려 유대교를 바르게 믿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만 믿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뭘로 보이느냐 하면 아직 정신 못 차린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기독교회 중에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좋은 소리 잠깐 하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찬송 부르고 거기서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위로를 좀 받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이 말씀을 좀 잘 배워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혈육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형은 아직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거예요. 유대교는 나랑 같이 똑같이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근데 딱 하나 예수만 안 믿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 초기 기독교 경전은 당연히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번역본인 70인경을 가지고 있거나 하겠죠. 그걸 가지고 보고 듣고 있었을 것이고 그나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글 정도가 조금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더 배우면 되는데, 조금만 더 배우면 되는데, 내가 이 형제를 잘 설득해서 바른 길로 오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뭐는 안 했다? 예수 믿는 도리, 예수 믿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하던 거를 더 잘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한 거죠. 전에는 제사를 그냥 드렸는데 이제는 제사의 의미 하나가 더 얹어졌다 정도. 전에는 안식일을 그냥 뭣도 모르고 지켰는데 이제는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지킨다 정도. 뭔가를 심각하게 개혁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던 거를 조금 더 잘하는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대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경을 들이파서 바울처럼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나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닌 걸 믿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기독교인이고 바울을 향하여 노하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해들은 바울은 어떤 사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러고 관습을 폐지한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니 뭔 생각이 들었냐? 아주 순하게 생각해서 저 과격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과격파, 혹은 조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급진 좌파, 개혁한다고 부르짖고 돌아다니며 진보 성향을 가진 개혁 좌파, 급진 좌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전통, 정통과 전통을 주의하셔야 돼요. 정통은 바른 거고 전통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단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소문만 듣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러고 관습을 폐지하고 한다고 전해들은 소문만 가지고 저 심하게 말하면 이단, 내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급진 좌파, 뭐 이 정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독교에 들어오려면, 기독교라는 생각도 없었죠. 유대교를 우리처럼 바르게 믿으려면 일단 이방인은 할례부터 하고, 그쵸? 이게 관문이에요. 할례부터 하고 유대교에 정식으로 입교를 하고 회당 나와서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제사도 열심히 잘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유대교 관습은 다 지키고 해야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죠. 더구나 이 말을 전해들은 유대 기독인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말 소문을 전해 듣고 바울을 급진 좌파 정도로 생각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 다 유대교인들, 원래 유대인들, 원래 유대교인들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믿어야 했으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 이상한 저 때문에 우리가 괜히 욕먹고 있잖아. 우리가 제대로 된 유대교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바울이 너무 나대는 바람에, 이상한 소리 해대는 바람에, 우리가 욕먹고 있잖아. 이제 저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할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럴듯하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안 배워서. 잘 배우지 못해서, 잘 배우지 않아서,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면 장로들 책임이에요. 장로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에이, 유대인 사회잖아.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양보했겠죠. 그쵸?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유대 지역 같은데 이스라엘이나 그 옆에 이 이슬람 국가들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쉬는 날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이슬람권에서는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뭐 그 사람들이 쉬는 날이 그날밖에 없으니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보를 어디까지 하느냐고. 이 사람들 경우에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유대인이 소수였기 때문에 장로들조차도 그 정도는 봐줘야지. 제사 지낼 수 있지.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여러 말 하면 괜히 분란 생기니까 넘어가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러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댔을까? 제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보는 거라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뭐 좀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배워요. 그러면 뭐라고 핑계대냐면 난 가르치려고 그러죠. 근데 잘 배우려고 안 해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라고 핑계한단 말이에요. 결국 장로들을 포함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뭐 한 거예요?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지 않고 하던 대로 한 바람에 깊이 있는 기독교 신앙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정이 이러니 믿는 사람들의 사정도 이런 상황이니 유대인은 오죽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조차 안 하잖아요. 그냥 유대교인이에요. 그냥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7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9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걸 본 경험이 있으니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28절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충동질을 한 거예요. 소리를 질렀겠지요. 물론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닐 수 있어요. 29절이 그 얘기예요. 일부러 거짓말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누가의 의견이에요.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라 단순히 오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확인을 안 했어요. 팩트 체크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된 걸 사실인 양 말한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거짓말을 하며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소리 질러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열성 때문에 감히 우리 성전을 더럽혀 이러고는
생각이 그 한 가지 생각이 삥 떠오르는 순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키고 악한 결과를 이뤄냈는지 보세요. 30절. 온 성이 소동을 하고 백성들이 달려와 모이고 바울을 끌어내고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성전 문을 닫는 건 성전 문지기 하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부정한 자를 발견하면 백성들은 얼른 끌어내고 성전 문지기에 성전 문을 꽝 닫아서 부정함에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부정한 자 바울을 31절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은 뭐 때문에 있었는데? 정결 예식하려고 있었는데. 정결 예식도 그나마 일주일 걸리는 것 중에 제 7일인데 마지막 날인데 다 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지네들보다 훨씬 더 정결한 자인데 근데 대부분 정황을 몰라요. 그 상황들을 모르고 뭘 한 거예요? 다 일단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34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해서 진상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 대부분은 진상을 알지 못한 채로 모였어요. 근데 왜 모였어요? 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 죽이는 게 재밌어서? 그게 오락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성전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누가 와,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니까 와, 그러면 죽여 그러고 다 몰려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6절 보니까 군대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따라가면서 저놈 죽여라 죽여라 그를 없이 하자 외치며가 그 말이에요. 어쩌면 처음에 무리를 충동했던 그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이고니온 돌고 할 적에 그때 루스드라에서 나왔을 적서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던 유대인들 그 중에 섞여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역사가 오래됐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예상이 된다고요. 또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마술책 태우고 은장색들 데모 일으키고 한 그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으로서 울분을 가지고 바울 저 나쁜 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보니까 왈칵했던 거예요. 그쵸? 그 뭐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가 바울을 향하여 보이는 이런 미움은 다 어디서 온 거다? 종교적 열심에서 온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열심.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쵸? 왜 방향이 잘못됐을까? 열심만 있고 진리를 몰라서. 왜 열심만 있고 진리를 모를까? 배우지 않으니까. 그쵸? 배우지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열심만 남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열심만 남으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걸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야 돼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돌 많이 던지고 발길질 하나라도 더 해서 빨리 죽일수록 더 잘난 종교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이 열심히 율법에도 어긋나요. 일단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언하고 있잖아요. 헬라인은 언제 끌고 들어와? 안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바람에 자기가 먼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몰라요. 사람을 죽이기 전엔 반드시 뭐 해라? 둘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듣고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죽이고 있잖아요. 둘 이상의 증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긋나는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척 하지만 참된 열심이 아닌 거죠. 그러면 율법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된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에 대한 열심이죠. 자기 욕구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렇잖아요. 율법을 모르니 진리를 모르니 알려고 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으니 열심만 남았는데 그 열심은 그러니 율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심이 아니요 자기 욕구에 대한 종교적인 그걸 지키겠다는 자기 그 열성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으려는 거기에 대한 욕심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니 누구랑 비슷하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와 비슷하다. 유대 기독교인과 비슷하다. 그쵸? 바울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이게 진리인지 확인도 없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폭발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죠. 그냥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짓 종교인들이라고 확인이 돼. 사실 확인을 안 했고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율법도 왜곡하고. 차라리 이런 면에서 보면 아예 모르는 무교가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교. 종교가 없어서 종교적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무교가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게 31절. 천부장이 소문을 듣고 32절. 군인들을 데리고 왁 달려와서 33절. 일단 바울을 잡아서 결박하라.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누구냐 묻고 다녔어요. 진상 파악이 안 되죠.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진상을 알 수 없어. 야, 영내로 데리고 가. 뭐 하려고? 영내로 데리고 가서 옛날식으로 그 고문해가지고 불어. 이거 하려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바울을 구출한 셈이 돼버렸어요. 자, 결과적으로 바울을 구출했으니 천부장은 신자다? 그럴 리가 있네. 결과적으로 바울을 구출했으니 천부장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이다?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어떤 사람들은 누가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단지 천부장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할 지역에 소동이 일어난 걸 막은 거예요. 그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 바울을 끄집어내서 소동을 잠잠히 만드는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빠르게 말하면 천부장은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용히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바울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 사람은 아예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열심이 없으니
그 사건에 찬물을 끼얹은 게 돼버린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겐 사실은 더 가까이 있고 수준상 더 높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 그 다음이고 이 사람 천부장과 군인들은 바울에게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면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 막 밟고 난리가 났을까? 이러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죠.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38절 보세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라고 묻잖아요. 무슨 추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천부장이 생각에 그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라고 추측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킨 그 자객 4,000명이나 자객이 칼을 품고 다니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푹 찌르고 지나가는 이런 자객들을 4,000명이나 거느리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밟고 있었다고 때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군지 참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이고 사실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데에 대한 열심은 이 사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시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범죄자라고 생각이 되니 거기에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 일단 바울을 체포했고 쇠사슬 2개로 꽁꽁 묶어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문제야, 이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죽여도 되는지 아니면 살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살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37절 바울이 천부장을 향하여 아주 격식 있는 헬라 말로 말을 걸자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그리고 39절 나는 유대인인데 조그만한 촌동네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길리기아 다소는 굉장히 큰 손에 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다음에 뭐 부산, 대전 이렇게 꼽는 식으로 아마 한 대전 정도 되는 도시였던 거예요. 대학도 있고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 곳의 시민, 즉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얘기니까 벌써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청하건대 허락하라 하니 그 말을 듣고는 즉시 40절 허락하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고는 안 하다가 세상적인 조건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시민이라고 헬라 말도 하네? 그러면 하겠다는 대로 하게 해줘야지 라고 세상 조건에 휘둘리는 아주 가벼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이방인도 유대인도 심지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군계일학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바울이었다. 바울이 용모가 잘생겨서 빛났어요? 아니요. 그가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진리를 단순히 가졌기 때문에 빛나고 있어요? 아니요.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니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 순간에도 애쓰고 힘쓰고 있으니 그러니 바울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37절이죠. 확인하고 39절 청하건대 허락하십시오. 허락을 얻어서 40절 백성들을 향하여 이번에는 이쪽은 헬라어가 편하니까 헬라말로 하고 이쪽은 히브리 말이 편하니까 히브리 말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누가 더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누가 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더 멋있는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헛소문에 근거하여 미워하는 자들이 사람답고 신사적이에요? 아니면 충동에 휩쓸려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사람답고 신사적이에요? 아니면 그저 추측에 근거하여 무조건 체포했다가 다소 시민이라는 말 듣고는 이크로 물러서는 천부장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누가 멋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수준 있는 삶이다? 두들겨 맞아서 엉망이 되고 눈에 멍들어서 이렇게 이쪽에 부어있고 옷 이렇게 헤쳐져 있고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쇠사슬에 이렇게 칭칭 묶여 있는 바울이 사실은 그 중에 제일 수준이 높고 그 중에 제일 빛나는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은 어디서 오는가?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은 무리가 만들어지고 숫자가 늘어나서 힘을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대손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걸 추구해서 얻는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리를 이루고 숫자를 늘려서 그걸로 힘을 과시한다는,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그건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민주주의를 이렇게 낮춰 말했다고 또 누가 달려들라나? 사람의 사람다움은 어디서 온다? 진리의 수준에서 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어서 그걸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있든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인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것을 헐어 이웃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의 사람다움은 진리를 가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 진리를 나누어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기에 사람다움의 가장 높은 빛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먼저 자기 안에 진리를 채우기 위해 진리를 추구해야죠.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배워야죠. 이게 참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다움이 쭉 쌓여야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발휘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방향은 정확해요. 잘 잡은 것 같아요. 왜요? 성경대로 하자고 모였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 불신자 같지도 않고 이단 사이비 같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길은 바로 잡혔는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교만하고 느슨하게 이렇게 있으면 깡통이죠. 계속 바닥이잖아요. 뜨뜨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열정? 종교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존재들로 세상을 향해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지금 수준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으니 됐어. 나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니 됐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더 힘써야 돼요. 날마다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걸 나눠주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게 내 속에만 잔뜩 쌓이고 남들 앞에서 턱을 높이 든다 그래서 멋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턱을 그렇게 높이면 맞아요. 턱 때려달라고 어퍼컷 좋아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준이 같아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각 사람이 목표를 어디로 가져야 된다? 주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힘을 내어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 사이에서 멋있게 서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